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무거운 설교는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시간 여행하는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방금 어제 한 10시간 동안 이사야서를 읽고 오늘 아침에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온 거여서 너무 좋네요. 근데 거기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랑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또 새로운 성들이 또 딱 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 이게 막 한 2주가 합쳐진 것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게 관계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사실 이런 주의사항이 있는 게 그 구절을 딱 읽고 그래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 번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관계의 지침으로 삼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그것을 한번 모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우리 가운데 세 종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읽을게요.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잠언 17장 17절인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27장 17절에 나오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구절에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이 합쳐서 잠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는 좋은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되게 좋은 관계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좋은 관계예요. 사랑이 뭔지 우리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내가 저 사람 자체를 아름답게 보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렇죠? 이 사랑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소중한 게 중에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어떤 관계예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어려울 때 돕는 관계죠, 그렇죠? 이게 사랑이랑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뭐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지내는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아끼는 마음과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달려가서 이 사람을 지켜주겠다라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 내 옆에 지켜주는 관계. 그 사람은 나한테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관계예요.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 할지라도 소중한 관계죠. 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그렇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이랑 편하고 재밌고 막 나한테 다 맞춰주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쭉 지켜보면 미성숙했던 우리가 이 갈등하는 과정, 이 싸우는 과정, 이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렇죠?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가장 우리 가운데 좋은 관계, 이런 관계는 좋은 관계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소중한 관계고 두 번째는 큰 의미 없는 관계도 있다고 얘기하세요.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라고 얘기하시고요. 잠언 19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들 하물며 친구야 그가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저 혼자 있다 여기서 약간 빵 터졌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 친구에게 따라가면서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어디 갔어? 약간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 14장 20절이고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주기는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런 관계가 큰 의미 없는 관계죠. 큰 의미 없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도움이 되니까 옆에 있는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부유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면 그렇죠? 그러면은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요.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아요. 선물을 주길 좋아하면 친구가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를 성숙시키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 돕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관계죠. 그렇죠? 얻을 게 있으니까. 꼭 돈이 아니겠죠. 돈이건 재미건 정서건 인맥이건 지식이건 능력이건 내가 그 사람이랑 어울려서 얻을 게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죠. 너 그 사람이랑 왜 친해? 너무 재밌어. 놀 땐 걔 꼭 있어야 돼. 항상 불러. 얘는 막 어디든 불려나가. 왜? 걔가 있어야 재밌거든. 그렇죠? 그 사람들 옆에 왜 사람이 많습니까? 이 사람이 재미라는 재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 사람은 배울 게 있어.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답이 나와. 뭔가 인생에 되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은 것도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할 엄청 소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건 재미건 정서건 인맥건 지식이건 능력이건 뭐건 간에 주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내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게 별 의미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관계가 있죠.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7절에 보시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관계에 대한 단절을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에게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으니라 라고 잠언 19장 13절에 얘기하시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라고 잠언 13장 20절에 얘기하시고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잠언 16장 28절에 얘기하시고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잠언 20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미련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미련한 게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면서도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계속 그 선택들을 해나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가는 길이 다르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해. 그리고 저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데 내가 조언을 해주고 관계를 맺고 뭔가 내가 제시를 해줘도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계속 그 미련한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요. 라고 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는 일정한 거리가 생겨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교집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교집합이 충돌이 되겠죠. 그렇죠? 나랑 다른 결정을 하니까 그 사람은 내 입장에서 보기엔 틀린 결정을 하니까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기엔 저 사람의 틀린 결정이 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미련한 사람과 내 관계 교집합을 크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투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렇죠? 다투는 아내는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여러분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에 구멍을 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다툼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게 계속 다툼을 그러니까 처리를 날카롭게 하는 다툼이야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하지만 저 사람은 항상 나랑 다툼이 일상화돼 있어. 진짜 다툼은 여러분 뭐예요? 좋은 다툼은 항상 말씀드렸죠. 다툼엔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 사람과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 다툼을 통해서 내 이 부분은 지켜내겠어. 혹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막겠어. 내가 저 부분이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겠어. 그리고 이 다툼을 통해서 내가 우리 관계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겠어 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다퉈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처리를 날카롭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싸움 걸고. 그렇죠? 그냥 이 다툼을 뭘 어쩌자는 건지도 모르겠어서 계속 다툼을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냥 다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하나의 다툼에 내가 익숙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물방울 하나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구멍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다툼 자체가 문화이고 태도인 사람, 이유가 있어서 다투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다투는 사람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다툼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유형. 그러면 사실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과 나는 너무 많은 다툼들을 만들어내는 양산형 구조다 라고 하면 이 관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안 좋은 관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쓰는 건 여기가 있죠. 두루 다니며 한다는 사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말쟁이 이렇게 하면서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얘기를 하세요.
나도 말 많이 하는데 직업이라서. 그렇죠? 그냥 이게 절대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뭘 얘기해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거, 말쟁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예요?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한마디만 툭 해도 상관없어요. 말의 절대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무례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무례한 거거든요, 사실. 이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례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관계예요. 미련한 사람, 나랑 삶을 바라보는 방향과 기준과 결정이 다른 사람, 존중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표현하지만 내가 바르다고 하면 잘못된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툼이 삶의 태도인 사람,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나와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을 만드는 사람. 세 번째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은 사실 나와 나쁜 관계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좀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관계를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잠언의 구조에서는 관계를 이렇게도 나눠보고 저렇게 나눠보고, 또 제가 좋아하는 8가지 방법 강의도 올라와 다들 들으셨죠? 그렇죠?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 관점도 있죠. 근데 이 관점은 잠언에서는 크게 3가지로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를 보실 때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관계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지? 라고 이 3가지로 간단하게 분류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2가지 같은 얘기지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관계 이름에 속지 마시고 관계의 본질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 나의 가족이야. 이 사람 나의 친구야. 얘 어릴 때부터 알던 애야. 동료야. 명찰은 그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나랑 다투는 사람이야. 이 사람 나에게 무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일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나한테 이웃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사람이야.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의 이름은 친구가 더 가깝고 가족이 더 가까울 수 있지만, 관계의 이름과 다르게 가족이란 이름, 친구란 이름, 이웃이란 이름과 다르게 그 관계의 본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건 우리가 속담으로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질을 보면 뭐예요? 가까운 이웃이 단지 옆에 사는 걸 표현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시고 친구라는 이름에 속지 마시고 그 관계의 본질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좀 무시하고 나에게 무례한 사람입니까? 가족이에요? 여러분 형제입니까? 여러분 동생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예요? 여러분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아내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무례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든가 잠정적으로 거리를 두던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상황이 좀 변해서 좀 멀어지고 있는 관계예요. 근데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나를 아껴요. 이게 우리 관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에 이 관계에 무뎌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소중한 관계니까 지켜가야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인데 저희 교회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다른 교회로 옮긴 친구들도 있고, 저는 그 끈을 놓지 않아요. 왜? 전 그 사람 되게 사랑하거든요. 계속 연결하고 지내려고 하고. 그냥 그건 목사로서 너를 끝까지 돌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랑하니까 그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상황으로 보자면 사라질 관계죠. 하지만 그 상황으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상황으로 보자면 그냥 남의 교회 성도예요. 옛날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이 이 이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이 관계의 명찰에 속지 마시고 이 관계에 뭘 봐야 돼요? 본질을 보셔야 돼요. 저기 앉아있는 친구가 종현이라고, 저에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개척할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미국에 살아서 다니긴 개척할 때부터 다녔는데, 그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3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뜨문뜨문. 제가 지난주에 저 친구 주례를 봤는데 저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제 나름대로는 몇 년에 한 번씩 봤지만 나는 저 친구가 살아온 인생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 울 뻔했어. 종현아, 너 특송하는데 진짜 노래를 잘하진 않았거든. 근데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서, 삶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뉴욕 갔을 때 종이가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보스턴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저는 이제 가면 한국에 올 일이 많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 관계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끊어지게 두지도 않을 거고. 관계 본질의 문제예요. 그렇죠? 관계의 이름으로 본다면 12년 전에 저희 교회 잠깐 다녔던 친구예요. 개척 첫 해는 한국에 있을 때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친구예요. 그냥. 관계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멀어지고 있는 어떤 관계는 붙잡으셔야 되고요. 옆에 가까이 있지만 이 관계는 경계하셔야 돼요. 이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이 관계의 본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은 얘기지만 강조하는 건 이 관계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 관계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미숙한 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가로 이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으로 난 것이라.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그 사람을 나한테 가까이 두고 그 사람한테 좋은 관계로 생각한다? 위험하신 거예요. 관계의 분위기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보세요. 이 사람 나한테 잘해주지. 이 사람 나한테 정말 잘해줘. 정말 아첨이라는 게 얼마나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 해줘. 왜 그럴까? 나한테 얻을 게 있으니까. 그러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가까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분류가 있으셔야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관계의 분위기나 이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 지켜주며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인지 그냥 서로 얻을 게 있어서 옆에 있는 관계인지 사실은 서로에게 해로운 관계인지 혹은 나에게 해로운 관계인지 관계의 본질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죠. 어떤 그런 내가 어려워졌더니 주변의 인간관계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더라고. 관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뭔 얘기야? 원래 2번은 여러분들 어려워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왜 상처를 받아? 그거는 또 여러분들 괜찮은 밀문처럼 채워지는 거예요. 에휴, 나 어려울 때는 외면하다 이제 막 온다고? 왜 그래요? 서로 얻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인데. 여러분 2번의 관계적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요? 관계 다 별거 없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2번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1번은 상황과 상관없이 아름답고 소중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나누어서 생각하실 때 뭐가 없어요?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관계를 분류했으면 그 관계에 맞게 관계를 대해야겠죠. 이것도 이제는 전형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소중한 관계는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소중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3가지. 3번째 먼저 얘기합시다. 무례히 행치 마세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그렇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식물을 기르면서 그 식물을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건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하면서 네가 잘 버텨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편하니까요 라고 하는 말 좋은 말 아닙니다. 편하니까 함부로 대한다? 글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편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널 편안하게 하는 거고 그게 성숙한 관계의 표본이고 좋은 관계를 대하는 태도다라고 어디서? 여러분 편하게 대하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과 약간의 결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대하는 건 내가 짜증나면 짜증내고 화나면 화내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편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례히 행치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진짜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자식을 귀히 여기는 부모님들이 또 있을까? 딴 나라 안 가봐서 내가 모르는구나. 하여튼 정말 귀히 여기지 않으세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정말 귀히 여긴다고 저는 느껴요. 어찌됐건. 근데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합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자녀를 소중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무례히 행하기 때문이죠. 화난다고 화내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상대를 대하고, 그래 무례히 행함이 자녀에게 남아있어서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클리어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이 관계에서 존중하셔야 돼요. 소중한 게 아끼세요.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나쁜 관계에서 나쁜 분들에서 내가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있고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래 무례히 대하지 않아야지 라고 뭐 그렇게까지 긴장하면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상황 나빠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평판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내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대하는 거, 무례 행치 않는 건 내 귀중한 관계, 여기에 에너지를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예요? 그가 어려울 때 도우십시오. 그가 어려울 때 도우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계에 실망하는 지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이 아주 특별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 뭐 저는 그렇던데 제 인생에 진짜 어려울 때 저를 도왔던 사람과 돕지 않았던 사람이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이타적이냐 상호 이익에 기반한 관계냐가 입증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려울 때 본인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왔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고 친구이고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상호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려울 때 돕지 않았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오해도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소중한 관계인데 어려울 때 돕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큰 오해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우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이걸 자주 쓰면 안 되는데,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이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럼 도우셔야 돼요. 상대방이 진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만 어렵냐? 라고 하면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관계가. 상대가 진짜 어렵다고 할 땐 도우셔야 돼요. 근데 맨날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도 어렵고 올해도 어렵고 내년에도 어렵고 난 항상 어려워. 그러니까 네가 나를 도와라. 이러면 안 돼. 그거는 한 번 쓰는 조커 같은 거예요. 내 평균적으로 나도 어려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일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울 때 부부 사이에 그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땐 도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사랑하는 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관계일수록 여러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십시오. 그가 어려울 때 그 옆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십시오. 이 세 가지 방법을 할 때 좋은 관계가 잘 지켜지고 잘 자라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별로 의미 없는 관계, 안개 같은 관계라고 표현하죠. 안개 같은 관계에서는 적정선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뭘 하시냐면 내가 이익이 되니까 옆에 있고 내가 이익이 안 되면 떠날 사람들이라고, 뭐 그러면 의미 없는 관계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난 안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 다 소중히 여기세요? 아니죠. 내 관계의 상당수는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게 나빠요?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좋은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입니까? 이게 아주 좋은 관계인지 않더라도 좋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관계를 좋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느니라라고 잠언 18장 1절에 얘기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 나는 개인주의야. 난 혼자야. 난 관계 필요 없어. 도움될 때만 내 옆에 있고 아니면 떠날 사람, 난 그런 사람은 안 키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죠? 누가 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움을 주고 또 때로 그 사람이 나를 도움을 받으면 기쁜 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농담으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설교를 정말 그지같이 해요. 상담을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2년이면 이 중에 90%는 빠진다. 2개월? 아니. 근데 2개월 정도는 기다려주겠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가 하고. 그렇죠? 그게 나빠요? 아니죠. 전 여러분들 도움되는 게 기뻐요. 도움되는 사람이고 싶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도우면서 기쁘고. 물론 우리 관계 중에 굉장히 오래된 관계들의 여러분의 관계와 저의 관계 7, 80% 이상은 특별한 관계죠. 그렇죠? 하지만 그냥 은혜 받고 이 정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관계예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그렇죠? 계속 설교 들어주세요. 좋은 관계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지 마십시오. 17장 9절에는 17장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눈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관계적으로 문턱이 높은 사람. 되게 나는 특별한 관계 몇 명 외고는 나 다 관심 없어. 관계 문턱이 되게 높은 사람. 되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은 파괴를 구하는 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서로 소중하지 않더라도 서로 도움되는 넓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친절하십시오. 이게 관계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친절하세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려울 때 돌보고 그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친절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필요해요? 이 관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면 안 되겠죠. 리밋은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라고 얘기해요. 소중한 관계 형제보다 친밀해요. 소중한 게 있어요. 근데 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관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은 친구가 되면 그것은 너희가 오히려 해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관계를 무한정 넓혀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쁜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건 간단하죠. 거리를 두세요. 나쁜 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행동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쟤 때문에 너무 내가 상처받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어디서 저런 놈이 이 사람이 있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한테 동시에 있어요. 두 관계가 나한테 내 관계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열받은 사람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열받은 사람 생각을 가지고 소중한 사람 만나도 그 사람 붙잡고 그 얘기를 하고 앉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안 좋은 관계와 깊은 관계가 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세요. 입을 넓게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거리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게 그냥 다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라면 악함의 문제가 될 거고,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리를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아끼는 마음이 있어, 가족이라. 그러면 아예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리 조정은 필요해요. 거기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막은 필요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련한 선택을 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다툼을 조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거리를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제가 하던 설교 중에 오늘 제일 빨리 끝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피곤하거든. 네.
상대에 맞게 상대를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 지론인 거 아시죠?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말하면 그래도 조금 10분 더 할 거예요. 죄송해요. 또 한다고 너무 한 3분 안에 끝날 걸 기대하셔서 분들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할 거예요. 예, 상대에 맞게 상대를 대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 가지 실수를 제가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중에 소중한 관계를 대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분들을 가끔 봐요. 특별히 나쁜 관계까지도 아껴주려고 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존중해 주려고 하고 막 해요. 그러면요 뭘 주는 거예요? 나쁜 관계가 여러분들을 망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세 가지 태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완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좋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나쁜 사람을 대하시면 안 된다고. 좋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쁜 관계를 대하시면 안 된다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태도로 대하시려고 하시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좀 놀랐는데 썸네일에 제가 그 영상들을 다 보시는데 나쁜 관계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주시는 좋은 조언인데 이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혼자 지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 봤길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조언들을 조금 봤는데 너무 맞는 얘기인데 너무 위험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죠. 거리를 두라는 거죠. 너를 침해하는 사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 너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거리를 두라는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혼자 잘 지내는 게 성숙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관계라는 게 없습니까?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조언하시는 건 존중하겠지만요, 잠언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혼자 사는 사람, 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개인주의,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아요. 거기까지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 방법은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에게 문턱을 높이십시오. 까다롭게 구세요. 거리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그냥 서로 유익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그 유익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소중한 관계는 소중히 여기세요. 이 관계를 다 함부로 대하고,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관계에서 문턱을 높이는 건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함부로 대하고 홀로 남은 다음에 나 혼자이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어려울 때 옆을 지켜주는 관계,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라는 게 있어요. 서로 아껴주는 관계라는 게. 이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삶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대하는 방법으로 나쁜 관계를 대하지도 마시고, 나쁜 관계를 대하는 방법으로 좋은 관계를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때에 맞는 관계 방법들을 세우실 때 여러분 주변에 좋은 관계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해 한 가지만 더 하고 결론을 맺죠. 이게 신약이랑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이웃사랑, 잠언은 이웃사랑까지만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가면은 원수사랑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걸 얘기해요. 그게 우리가 보는 지향성이에요. 그 수준이 되셔서 그걸 하시는데 제가 감히 좋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면 제가 수준이 낮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럼 그거는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고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깊이 부음바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 수준이면 그걸 하시면 돼요. 목사님 하지 말라는 얘기군요. 편해요. 아니에요. 그 수준이면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수준이요, 한순간 이렇게 딱 도약돼도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관계는 아니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들 내가 감각된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용적이 그냥 그 관계를 끌고 갑니다. 이용당해 줍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수준이 있죠. 기독교는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다가 그런 관계를 맺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 또 앞으로 더 성숙해 가신 분들이 그게 많아지면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관계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쁜 관계도 대하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거는 성숙해서 그러신 거예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되시면 제 설교를 곧장 적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잠언의 수준이고 그건 마태복음의 수준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입체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그렇죠? 그 수준이 아니신데 흉내내시는 거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쁜 관계에서는 친절한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마칩시다. 두 가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꼭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관계죠.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 여러분들 옆을 지켜주는 분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무례히 행치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고 존중하고 아이를 키우듯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어려울 때라고 표현해 봅시다. 옆에 있어 주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사랑을 자주 표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그 관계가 되게 자라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함부로 평가적인 말들을 하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다가, 혹은 내 마음 토라졌다고 하나님과 연락 끊고 내가 대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대하는 건 사실 하나님을 좀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 관계가 건강하게 자라기 조금 어렵죠. 때로 이 사람에게 지엽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본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중심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옆에 있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곤고하게 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 건,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쁜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뭐 중요하죠. 별로 안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중한 관계를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보시고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고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의 복을 잠언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간구할 거 있으면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하고 있었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 관계에서 제가 이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할 부분들 한번 간구하시면서 관계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관계는 그가 어려울 때 그와 함께 있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건 그 어려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거 믿으면서 시작합시다. 때로는 내 경험에 이것에 저항합니다. 내가 저는 어려웠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돕지 않으시는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역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갖고 있는 삶의 영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찾아와 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중보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보다 좀 큰 숙제를 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 이름 불러가시면서 사원들 고백해 가시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소중한 관계를 주셨는데 저희가 때로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소중한 관계를 잘 아끼고 가꾸고 하여서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하오니 주여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부족해서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서적 에너지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내 생각이 앞서 내가 잘 아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저의 미숙함으로 관계가 상하지 않고 관계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관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관계들을 내가 거리를 두고 이 관계에 내가 자유해지고 싶지만 이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과 이 관계에 엉켜있는 상황들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시는, 끊어내시는, 저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는 그네도 저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아야 하는 관계인데 어려운 관계가 되어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께 이 관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마른 뼈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죽은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메말라진 죽어있는 상한 이 관계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 관계가 원래 되어야 됐을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관님께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관계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용기를 갖고 돌아가게 하시고 격려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